네,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되고 또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하던 그 시편의 연속 말씀은 잠시 좀 이제 미루고요. 대림절에는 대림절 설교를 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계속 추워지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위를 이렇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날씨 탓일 수도 있고요. 지난주보다 훨씬 빈자리가 많아진 이 어떤 이 기분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댁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를 예배 중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잘 한대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땡큐를 잘하고요.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sorry를 잘하고요. 세 번째는 도와주세요. help me를 잘한답니다. 스티븐 잡스가 살아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말을 참 잘한다. 이게 되게 평범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감사하단 말 잘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의외로요, 미안하단 말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의외로 도와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걸 잘하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정말 큰 복인 게요,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죠. 감사하십시오 늘 훈련시키고요, 회개하십시오 늘 훈련시키고요, 도와주세요 강구하십시오 이거 늘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영성의 훈련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공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늘 훈련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원하는 바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나? 혹은 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나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연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까지 더 감사하십시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많이 감사하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이 11월 한 달이 가기 전까지는 그것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2020년을 이거 지워버려야 된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로 그냥 창고라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채 이렇게 지내온 지난 몇 개월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기억해 보면요, 그 안에도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 모습이라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한 이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달력이 두 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달력 하나 있는데요. 양력 음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달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달력이 있고요, 교회의 달력이 있어요. 세상의 달력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 하면 자연의 감각에 맞춰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시작은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모든 연휴든 삶의 어떤 그 흐름이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달력에 맞춰져 있고 그 세상의 달력은 이 자연의 흐름, 자연의 감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달력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신앙의 감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달력은 예수님의 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오순절,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주기 안에 우리의 생체의 리듬, 신앙의 리듬, 삶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무총회 공동회 1년의 결산을 1월이 아니라 혹은 12월의 마지막이 아니라 12월의 첫 번째에 하잖아요. 그 이유가 대림절의 시작이 11월 마지막 주일 아니면 12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도 거기에 맞춰진 것이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의미를 모른 채 12월 초반이 되면 교회 결산해야지, 이제 사무총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원래는 교회력이 바탕이 되어서 교회의 리듬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림절은 뭔가? 이 대림절, 요즘에는 대림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 더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농담으로 대강절은 그냥 대강 보내다가 크리스마스까지 그냥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림절은 한자 뜻대로 하면 임하기를 기다린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advent인데요. 이 advent는 도착 혹은 나타남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us에서 왔어요. 그래서 대림은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신 분이 도착하시기를, 나타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타나기로 하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에게 도착하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뭐냐? 영성의 훈련이 뭐냐? 앞에 말한 세 가지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강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의 배경을 보면 전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냥 짙은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삶의 터전들이 파괴되었고요. 살 길이 아주 막막했어요. 오늘 64장 말씀의 10절과 11절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됐대요. 또 하나는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되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 하고 싶은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하고 싶은 고백,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잃었고요. 직업도 잃었고요. 사람도 잃었고요. 성전도 잃었어요.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도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신 분들. 아직은 그냥 꾸역꾸역 붙잡고 있지만 언제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두려워하는 분들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온 분들, 앞이 캄캄해진 분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밤이라는 것이요,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밤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대낮같은 인생을 살 때에는 볼 수 없었던 더 소중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진규 시인이라는 분이 쓴 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참 좋은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는 것은 비극이죠. 그런데 이 시를 보고 있으면 이 시인은 인생의 밤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게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대낮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이 구절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낮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시인은 그들을 어둡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창 그냥 밝은 대낮 같은 삶을 살 때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인생의 깜깜한 어둠이 이제 도래하자 내가 쫓아가야 될 진짜 빛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전히 인생의 대낮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대낮 같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빛 때문에 대낮 같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 자기 성취,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 안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삶이 대낮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진짜 봐야 될 중요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대낮 같은 삶처럼 보이나 그들은 정말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성공에 취해 살고 자기 성취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머리 위에 큰 별로 떠 계셔도요, 그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라는 진짜 소중한 별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동방박사들 머리 위에서 커다랗게 밝게 비추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우리의 머리 위에도 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삶이 광야가 되고 황폐화될수록 비로소 그들은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면서 진짜 빛 되신 주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 삶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는요,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집이 무너지고요, 내 일터가 무너지고요, 내 관계가 무너지고요, 내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 나에게 찾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늘을 가르시며 내려오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며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되는 기도도 그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생각이 되기를,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어려운 중에 그냥 방치해 두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너의 아픔을 하나님이 몰라준다 그러느냐? 왜 너의 슬픔과 너의 고난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뜻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뜻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새 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인생에 힘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게 바로 대림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에 임할 때 내 삶의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의 강림을 간구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그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제 삶에 오소서, 제 삶에 가까이 오소서, 제 안에 오소서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너무 멀리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게 죄인 줄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악한 마음,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사악한 마음,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은 은혜의 비로 다 씻겨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다친 마음이 문제예요.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항아리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항아리 안으로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처럼 쏟아져도 우리의 마음밭 안으로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닫혀진 삶이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5절에는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쩌다 가끔씩 한 번씩 죄 짓는 것도 있지만 그런 죄는 사실 많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많이 짓는 죄는요, 오래된 죄예요. 습관의 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6절에는요,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우리가 바람 따라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바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바람에 따라 날아다니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은 이거 너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우리가 다쳐버린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교회에 다니고 또 우리의 육신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쳐버린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흔하고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 그냥 따라는 불러요. 그런데 마음은 열리지 않은 채 그냥 들려지니까 듣는 거고요. 부르니까 그냥 입술을 열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려지니까 앞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니까 듣는 거예요. 마음은 열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면 들리고요. 부르면 부르는데 내가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내 스스로 분발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문을 닫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닫힌 마음이 있다면 그런 닫힌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임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지으신 토기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무언가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회심인가요? 그건 회심이 아니라 결심이에요.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심이에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실존적으로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심이에요. 이런 회심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오실 주님을 대망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림절에 그렇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 삼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시 제 눈을 감겨주십시오라는 기도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읊조리는 여러분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 양팔이 부러져 당신을 잡을 수 없다면 제 뜨거운 가슴으로 당신을 안을 것입니다. 제 심장의 고동이 멈춘다면 제 뇌가 당신을 노래할 것입니다. 제 뇌마저 사라진다면 제 피 속에 당신을 담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대림절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